네, 박만규 성도님 감사합니다. 네,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진을 한 장 보시죠. 이 사진은 현존 최고의 우주 망원경 제임스 웹이 21년도에 찍은 우주 사진이에요. 약 45억 년 우리 지구에서 45억 광년 떨어진 은하단을 찍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주 사진도 굉장한 거지만 이 사진에 여러분 한 빛은 131억 광년 전의 빛이에요. 저기 왼쪽에 동그라미 있는 저 안에 들어있는 저 빛이 131억 광년 전의 빛이 21년도에 찍힌 거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131억 광년 전에 출발한 빛이 지금 도착한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우주가 넓습니까? 우주 전체의 크기는 약 930억 광년이라고 해요. 우주는 지금도 팽창하고 있다는 게 현대 물리학계의 정설입니다. 질문하죠. 왜 우주는 팽창할까요? 어려운 질문이, 신년 새해부터 어려운 질문이. 왜 우주는 팽창할까요? 여러분, 현대 물리학계가 아무리 과학에 발달하더라도 우주가 팽창하고 있는 그 현상은 설명하고는 있지만 그 원인, 그 이유는 여전히 몰라요. 왜 우주가 빅뱅으로 팽창하기 시작했는지, 왜 지금도 우주가 팽창하는지 그 이유를 현대 물리학에 설명해내지 못합니다. 유일하게 여러분, 이 우주의 팽창 원리를 설명하는 곳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 성경이에요. 우주가 팽창하는 이유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무한하시고 끝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본질이 뭐냐? 그분이 무한하시고 끝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주가 팽창하는 거죠. 무한하고 끝이 없는 상태를 뭐라 부르느냐? 충만이라고 합니다. 충만.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적으로 무한하고 끝이 없는 상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 그 존재가 처음과 나중이 없어요. 그것을 뭐라 부르느냐? 자존이라 부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존하시죠. 시간이 무한하고 끝이 없는 상태를 뭐라 부르냐? 그걸 영원하다 그래요. 영원하다. 공간적으로 끝이 없는 상태, 그걸 편재라 그럽니다. 두루편, 있을제, 모든 곳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도 여러분, 인간의 욕심은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왜죠? 왜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네, 무한하신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무한한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죄로 인해 타락해서 그게 나쁜 쪽으로 끝이 없게 된 거죠. 나쁜 쪽으로. 그러면 여러분 결론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주가 큽니까? 하나님이 크십니까? 하나님이 크세요. 세상이 큽니까? 하나님이 큽니까? 하나님이 크십니다. 인간의 마음이 큰가요? 하나님이 크신가요? 하나님이 크신 거죠. 하나님이 크세요. 그러면 여러분, 타락한 세상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무엇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타락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킬 분도, 타락한 인간의 마음을 고치는 분도, 나의 마음을 고치는 분도 누구뿐인 거죠?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세상을 고치고 인간의 마음을 고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으로 충만한 존재가 뭐냐? 여러분, 하나님으로 충만한 존재가 뭘까요? 그게 여러분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 에베소서 1장 23절 한번 보시죠. 예. 1장 23절. 1장 2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존재, 하나님으로 충만한 존재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온 세상을, 타락한 온 세상을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것도 교회를 통해서이며,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인데요. 여러분, 이 본문이 7절부터 16절까지가 있는데, 이게 좀 복잡한 내용인데 여러분,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7절과 11절은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다라는 뜻이고, 그 안에 있는 8절과 10절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제가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데, 그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무엇을 충만하게 해서? 교회를 충만하게 해서. 교회를 충만하게 해서 이 세상 만물을 회복시키는 게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에요. 8절에 나오는 이 주제는, 8절 10절의 주제는 하나님이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는 건데, 이 내용에는 뭐냐? 두 가지 사건이 오버랩되어 있어요. 하나는 고대 전쟁에서 있죠. 고대 전쟁에서 개선 장군의 행렬의 모습과,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부활 성천의 모습을 이렇게 이 바울이 오버랩 시켜놨어요. 여러분, 고대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은 전쟁 포로들을 다 밧줄로 묶어서 한 줄로 쫙 내립니다. 그리고 그걸 다 본국에 데리고 와서 시민들로 하여금 다 구경거리가 되게 해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얻은 금은보와 전리품들을 군사들과 백성들에게 선물로 다 나눠줍니다. 그게 여러분 8절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에요.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게 개선 장군의 행렬을 의미하는 거죠. 이미지죠. 여기에다가 바울이 무엇을 오버랩 시켰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부활 성천 사건을 오버랩 시킨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나오는 사로잡혔던 자들은 전쟁 포로이기도 하고, 이건 누구냐? 마귀를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완전히 파괴시킨 마귀를 말하는 거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신 것은 전쟁 전리품인 동시에 이 선물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그래서 9절을 보시면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 9절은 여러분 옆에다 적어놔야 합니다. 성육신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사건을 말하고, 10절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시면, 이 10절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 성천하신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10절 끝에 나와요. 끝에 같이 읽읍시다. 이는부터 시작.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8절, 9절, 10절이 주제가 뭐냐면 여러분,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거죠. 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냐? 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만물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만물을 구원하시느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느냐, 그것은 두 번째입니다. 교회를 충만케 하심으로 세상을 구원하시는 거죠. 그게 여러분 7절과 11절 말씀이에요. 7절에 보시면 우리 각 사람에게,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은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여러분 7절 말씀에 근거하면 따라합시다. 교회는 하나님의 선물 세트다. 여러분 교회는 있죠, 하나님의 각양 좋은 선물로 충만케 한 교회는 선물 세트예요. 선물 세트. 하나님은 교회를 하나님의 선물, 수많은 은혜와 수많은 은사로 충만케 하셔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위대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 교회를 충만케 하시려고 뭘 세우시느냐? 말씀 사역제를 세우십니다. 11절에 보세요.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 곧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러분 사도는 교회의 창설자입니다. 교회의 창설자.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사도들이 했어요. 지금은 교회가 다 세워졌기 때문에 사도가 필요 없어요. 이제는.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는 뭐냐? 사도들이 세운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들이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예요. 지금도 이런 사람들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세 번째, 목사는 뭐냐? 목사 곧 교사인데요, 목사는 돌아다니는 목회자가 아니고 한 지역교회를 끝까지 감당하여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를 목사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는 여러분 다 지금은 사라졌어요. 지금은 뭐가 남았느냐? 목사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충만케 하시려고 세우신 사람들 중에 지금은 목사만 남은 거죠. 여러분 이 네 가지 직분,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교사, 이 네 가지 직분의 공통점이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 사역자. 여러분 이 네 직분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말씀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은 말씀 사역자를 통해서 교회를 충만하게 하세요. 세 번째. 그래서 여러분 말씀 사역자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게 오늘 읽은 이 12절이에요. 1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충만케 하기 위해서 교회의 말씀 사역자를 세우셨는데 그 말씀 사역자를 통해 어떻게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느냐? 첫째는 뭐냐? 성도를 온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 사역자를 통해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준비시키다, 훈련시키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다음 자막. 목회자는 복음으로, 말씀으로 성도를 훈련시키고 준비시키는 자여야 합니다. 목회자는 설교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는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 준비시키고 훈련시키고 양육하는 사람이 목회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목회자와 더불어서 여러분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야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그 오묘하고 놀라운 일들이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알아가는 사람이 온전한 성도인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교회를 30년, 40년 다녔다고 해서 온전한 성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직분. 여러분, 교회의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온전한 성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온전한 성도는 십자가 복음을 제대로 배우고 정확하게 깊게 배운 사람이 온전한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복음을 잘 모르고 교회의 영광을 잘 모른 채로 봉사부터 하면 안 돼요. 복음을 잘 모르고 교회를 잘 모르는데 몸을 쓰고 땀을 흘리고 돈을 내는 봉사부터 하게 되면 반드시 나중에 여러분 탈이 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자기의 견해와 가치관이 서로 맞지 않으면,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기만 하면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상대를 공격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뭐냐? 시험이 드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이상하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자기가 남에게 상처 준 것은 그것은 전혀 여러분 고려되지 않고 오직 남한테서 상처받는 것만 생각해요, 사람은. 그러면서 여러분 한 주 결석, 두 주 결석하면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성도가 되는 첫 번째 단계는 뭐냐? 따라합시다. 교회를 배우는 것이다. 여러분, 절에서 열심히 여러분 보살처럼 일하는 사람이 교회에 오잖아요. 그럼 그분은 교회에서 더 열심히 합니다. 왜냐? 종교성 때문에 그래요. 종교성. 사람은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그 종교성으로는 성당에 가나 교회에 가나 절에 가나 열심히 하게 되어 있어요.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일하기 전에 여러분 먼저 준비되어져야 되고 배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세가족으로 오셔도 1, 2년 동안 일을 안 시켜요. 아무리 그분이 다른 교회에서 장로로 계셨더라도, 안수집사로 계셨더라도 1, 2년은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정말 그분이 교회를 아는지, 복음을 아는지 지켜보는 거죠. 더디지만 여러분, 그게 교회를 온전케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온전한 성도가 되면 뭐냐? 온전한 성도가 되면 무엇을 해야 하느냐? 그 다음에 나와요. 그 다음이 봉사일을 하게 됩니다. 봉사일. 제가 이 부분 많이 강조하는데요, 여러분. 4장 12절에 나오는 봉사의 일은 식당 봉사, 주차 봉사, 헌금위원 안내 봉사, 찬양대 봉사, 주일학교 봉사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여러분 지금처럼 이런 큰 교회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당시에 자동차가 있습니까? 식당이 있습니까? 주일학교가 있습니까? 이 봉사는 그런 봉사가 아니에요. 이 12절에 나오는 봉사는 어떤 봉사냐? 바로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가 했던 그 봉사예요. 그들이 뭘 가르쳤죠?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말씀. 이 봉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봉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케 된 성도는 뭐냐?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옆집 애기 엄마에게, 같이 직장 다니는 동료에게, 매일 만나는 직장 동료에게, 가족에게, 아들에게, 자식에게, 시집온 며느리에게, 장가온 사위에게, 믿음 없는 남편에게, 명절마다 찾아오는 손자, 손녀들에게 복음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을. 여러분, 이번 설에 용돈만 주지 말고 복음을 설명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누가 물어요. 아니, 이 대리는 왜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녀? 자, 누가 물었어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이 대리는 왜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녀? 영희 엄마는 왜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녀? 옆집 애기 엄마가 물었어요.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따라합시다. 교회에는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묻잖아요. 구원이 뭐죠? 구원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의를 얻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럼 또 물어요. 왜 죄를 용서받아야 되죠? 그럼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온전한 성도가 되어 봉사일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성도가 서로에게, 함께하는 이웃에게, 가족에게, 자식에게, 부모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그 온전한 성도가 될 때 뭐가 세워지느냐?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 재정이 빵빵한 교회가 아니고, 건강한 교회는 여러분 건물이 화려한 교회가 아니라, 건강한 교회는 말씀을 서로 가르치는, 말씀을 서로 양육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도가 충만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 서로 말씀을 양육하고 교회 밖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항상 여러분,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 오카노 목사님 설교가 생각나요. 오카노 목사님 설교 중에 그런 대목이 있어요. 자녀 5명 키우는 여자치고 정신병원에 온 적이 없대요. 왜 그렇죠, 여러분? 자녀가 많은 엄마는 자기에게 신경 쓸 여력이 없어요. 가지 많은 날 바람 잘 날 없다고, 여러분. 5자녀를 키우는데 여러분, 아플 여가가 없고 정신줄을 놓을 여가가 없는 거죠. 그 자녀를 양육시키느라고. 얘 아프면 얘가 안 아프고, 얘가 안 아프면 제가 아프고, 돌아가면서 챙겨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양육하는 자녀가 없는 여자는 누구에게만 신경 써요? 자기만 신경 써요. 자기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적 자녀가 없는 성도는 누구에만 관심을 가져요? 자기에게만 관심 가져요. 자기에게만. 상처받았다, 기분 상했다. 여러분, 자녀가 많은 엄마는, 영적인 자녀가 많은 생각하면 그런 생각을 가질 겨를이 없어요. 저 성도가 어쩌면, 저 성도가 뭐가 부족한지, 왜 우는지, 그거 돌보느라 여러분, 내가 상처받은 걸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 4장 12절 이 말씀은 뭐냐? 바로 여러분, 저를 목회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구나. 나는 교회를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다가, 말씀으로 성도를 온전히 세우다가 주 앞에 가야 되겠구나. 내가 한평생 이거 하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되겠구나. 이게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된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저의 부르심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인 거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십자가 복음으로 성도와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교회. 성도라는 개념은 뭐냐면 여러분, 한 영혼, 한 가정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한 영혼을 세우고 한 가정을 세우는 거죠. 처음에 교회는 뭐냐? 이건 주님의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고, 뒤에 나오는 교회는 지역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청도 중앙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 교회는 뭘 하는 교회냐? 다음,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교회는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변화시켜 주의 몸된 교회를 충만하게 세워가는 교회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 교회는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변화시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충만하게 세워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제가 새해 첫 주는 항상 이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있죠. 교회 구석구석에서 배우고, 또한 여러분 예배도 있잖아요. 그냥 앉아가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돼요. 열심히 여러분 하나라도 더 배우려는 마음으로 펜을 들고 필요한 건 적고 동그라미 치고 줄 치고 여러분 그렇게 몸부림을 쳐야
정말 우리가 점점점 이렇게 믿음이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서 이 충만한 복음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